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록 목사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켓에 갔는데 장을 보려고 하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타려고 열쇠를 찾는데 열쇠를 깜빡하고 안 갖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쇠에 집키가 있어가지고 차를 타지도 못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는 이런 황망한 일들이 아마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제 스마트폰을 좀 보면서 그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 스마트폰에 잠금장치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문 인식도 있고 얼굴 인식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핀 번호도 있어요. 전에 저희 딸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굴 인식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얼굴 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여는 그런 기능을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됐어요. 아주 신기해서 저희도 한번 그 얼굴을 거기에 대니까 안 열리고 제 아내도 안 열리고 다 안 열려요. 그런데 그 우리 딸 중에서 쌍둥이 딸 하나가 얼굴을 보는 순간에 열쇠가 쫙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제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제가 지문 인식도 그렇고 또 얼굴 인식도 복잡하고 해서 그것을 실행을 했다가 다시 이제 지웠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잠깐 놔두고 다른 일을 보고 하니까 휴대폰이 꺼졌어요. 꺼져서 다시 휴대폰을 켜려고 하는데 휴대폰에 핀 번호를 눌러야 켤 수 있는 거예요. 핀 번호 기능은 옛날에 사용하다가 제가 사용을 안 해서 핀 번호 기능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핀 번호를 눌러야 휴대폰이 열리는 거예요. 잠겨 있었어요. 여러 번호를 계속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넘도록 이게 핀 번호를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껐다 켰다 안 되고, 꺼도 꺼져야 되는데 이게 핀 번호를 눌러야 또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가지고서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저것 해결하다가 결국은 못했어요. 핀 번호를 이리 누르고 저리 눌러보고 하다가 새벽 한 1시 반쯤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핀 번호를 눌렀는데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 했었어요. 이런 참 사람이 살면서 정말 황당한, 만약 끝까지 핀 번호를 못 찾았으면은 아마 이 폰은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물론 이건 절망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보통 멘붕이 왔다, 멘탈 붕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에스겔 34장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절망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서 유다를 2차 침공했을 때, 두 번째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때가 주전 597년에 끌려갔어요. 579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한 4년 이후에, 그러니까 주전 593년, 그러니까 연도수가 BC는 연도수가 앞으로 오면 올수록 가까운 거죠. 주전 593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이 에스겔 34장을 기록할 즈음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에게 수없이 회개를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는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진노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다니면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눈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했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된 바벨론에서 외치고 호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들이 각종 우상 숭배하는 걸로 인해서 저들의 삶 속에 고통과 그리고 외세의 침입에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세월을 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처한 그들의 모습은 절망적이라는 거죠. 현재 처한 이스라엘은 절망적이다. 명확히 말하면
유다 민족이죠. 저들이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에 내 존원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정치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마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권력을 남용한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에스겔 34장 2절 말씀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 말씀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걸 아십니다. 양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익만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 좀 양들 가운데 살찐 양을 잡았어요. 저들은 그 양을 돌보고 양을 기르고 그리고 그 양을 갖다가 좋은 꼴을 먹이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양떼들로서 저들이 잘 이끌어가야 될 책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살찐 양을 잡고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라는 말이 그 무슨 말이에요? 재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까이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빼먹을까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양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 보살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시었도다 하죠. 포악으로 지배하고 분림하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맡겨준 거예요. 이들의 목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양떼를 맡아서 그것을 해주는 양치기에 불과한데 마치 그 양이 자기 양으로 착각하는, 오늘날 이 시대 많은 목자들이 이런 마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거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돌보라고 책임을 맡겨준 자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 포도원 지키기예요. 현재 전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라를 잃고 떠드는 유랑국이 되었다는 거죠. 저들이 절망적이라는 것은 나라를 잃고 떠드는 유랑국이 되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을 때 소식을 듣는데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에스겔 33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한 가닥 희망은 내가 앞으로 돌아갈 내 나라, 내가 살 수 있는 내 거처, 내 땅, 그것이 건고하게 있다면 언젠가는 이 포로에서 벗어나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았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모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그런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어느 순간에 내 나라가 멸망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성과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얼마나 희망과 얼마나 꿈이 사라졌어요. 절망적이었죠. 에스겔 34장 6절 말씀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양떼들이 다 흩어졌다. 갈 데가 없는 거죠.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들의 삶 속에 희망이 무너진 거죠. 희망을 갖고 있는 그 모든 희망의 끝마저 끊어져 버려요. 이런 절망의 처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했던 그런 모든 역대의 왕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심판하셨어요.
에스겔 21장 25절 말씀에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난 날이 곧 죄악의 마지막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2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관이 그 멸관과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왕관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겠다는 거죠. 타락한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왕이 있긴 있지만 있으나마나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아니하는 이런 악한 왕들,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부재 상태, 절망적이죠. 또 한 가지 절망적인 것은 영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저들이 현재 처한 상태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재물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들이 드려지는 제사와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된 제사가 되겠어요? 성전의 제사가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됐고 제사장들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타락하고 부패하기 위해서 강도의 구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서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했어. 예레미야에서 도둑의 소굴이 됐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제사가 타락됐습니다. 만연한 우상 숭배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서 때로는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제사까지 있었어요. 에스겔 14장 5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유함이라 하죠. 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된다든가 어떤 것이 나의 이상이 된다고 할 땐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절망이 온 것은 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저들이 멸망으로서 나라를 잃고 저들이 각종 우상과 그리고 왕들이 타락한 그 타락을 해서 저들의 현재 삶은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찾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들이 이 세상에서 무너지도록 마귀의 세력 안에서 저들이 망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겹개비를 덮고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탄과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도 아무리 어디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신다. 흩어져 있어도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34장 12절 말씀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았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데 양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흩어진 양들을 보고 그래 자기가 안녕 다음에 봐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양이니까.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어디에 갔지? 어디 바위 사이에 숨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찾아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고 찾아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또 한 가지는요, 고통에서 건지신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의 고통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저들이 집을 지을 만한 그런 거처도 없고, 그리고 저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휴고라고 일하고 땀 흘리고 맞으면서 고통받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았어요. 저들이 마치 절망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흑암의 절망 속에 갈지라도, 흑암의 절망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러한 막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다는 거죠. 회생케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34장 12절 말씀에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희망과 꿈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 희망과 내 꿈이 사라진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죠. 에스겔 34장 13절 말씀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만민 가운데서, 이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이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세상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세상의 삶이 행복한 삶이든 불행한 삶이든 아니면 절망적인 삶이든 어떤 삶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우리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 모든 세상의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를 잡아서 끌어내시는 거죠. 늪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그 늪에서 호적거리면 호적거릴수록 우린 그 늪 속에 계속 더 깊이 빠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손을 잡고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디요? 본래 있던 자리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모세가 가려고 했던 그 땅,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던 그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죠. 우리가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천국의 영광의 그 자리죠. 영원한 본향,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교회 생활하다, 믿음 생활하다 상처받고 낙선된 그런 사람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그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펼쳐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16절 말씀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냐. 여러분을 찾아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우리를 찾아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려고 한다면 여기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북왕국 끌려갔던 사람은 남왕국 끌려갔던 다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얼마나 회개 운동이란지 몰라요. 그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만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를 성찰해서 내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사함을 받은 이러한 변화되는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지게 부어지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에 처했을 때 그때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절망적인 절망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먹이신다는 거죠. 먹이셔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게 하시는 거죠.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먹는데 어디서 먹느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먹느냐? 고통의 자리에서 먹는 것은 눈물의 밥이 될 것이고 행복의 자리에서 먹는 것은 기쁨의 밥이 될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땅, 그 땅에서 먹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자리에서 먹게 하신다는 거죠. 살찐 꼴을, 무엇을 살찐 꼴을 먹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좋은 꼴을 먹이고 또 살찐 꼴을 먹으리라. 좋은 꼴은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살찐 꼴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양식들, 먹을 것들, 일용할 양식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찐 꼴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아니랍니까? 목자가 양떼를 편안하게 눕게 하는,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목자의 할 일들이죠.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양떼를 착취하고 갈취하는 그런 목자를 하나님께서 내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모두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과 그들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자의 역할, 내 양떼들, 내가 목자가 돼서 내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 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싸매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한 자를 싸매주신다. 상처를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을 누가 그걸 싸매줄 거야 하는 거죠. 그것을 싸매지 못하는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매주시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하나님, 이것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치유하시는 치유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아마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두가 다 겪는 것은 정신적인 질병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육체적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16절 말씀에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해주려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해주려니와, 하나님께서 뭐요? 정의대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 사람들을 강하게 해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강하게 해서는 안 될지,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신다는 거죠. 싸매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 마지막 번째로 때를 따라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때를 따라, 때는 시간과 장소가 다 포함되죠.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들을 찾아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계속 공급하시는 사방에 하나님의 복에 둘러싸이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부터 앞으로 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가 와도 복된 비를 주시겠다. 비가 와도 재앙의 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비가 아니라 복된 비를 때마다 필요할 때, 내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지금 하나님 내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위기에 따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응답에 요구한 요구의 시간적인 개념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마음이 급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낭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기까지 그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론 절망에 희망의 꿈이 끊어지는 이런 위기와 위험과 고통의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의 현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아니,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이 세상의 희망과 꿈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일평생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고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되는 삶을 사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게 이제 정지가 소멸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 주님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섬기는 리더들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아니 지금 절망에 처한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내시며 건지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광의 자녀 모두가 다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수고한 분들에게 하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는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민에서 고통받는 분들과 지체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아버지의 그 가운데 우리 강민에서 여러분들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옵시고, 마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들어하는 많은 주의 사람에게 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아버지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 삶 속에 큰 일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와 은혜와 도움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자유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고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대를 우리가 한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심어주시고, 저희의 귀한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길이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과 낙담 속에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 환경 너머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이 더하게 하시고, 저들이 살면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나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상 예배를 꼭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이 상황이 진정되고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고생했던 K씨 전도사와 강현석 형제는 회복기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하셨던 백성호 집사의 3명 장로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건은 지난 7월 20일 월요일 히어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 용어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케이스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사가 판결하였고 앞으로 추후 20일 동안 추가적인 증거와 증인이 없다면 디스미스 될 수 있음을 저희 쪽 변호사가 알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조금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기도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